61장 1절 2절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가정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으며 또한 이제는 가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정말 좋은 받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려거든 오늘 이 가정의 찬송을 받아주시옵고 작은 가정이고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주님 앞에 봉사도 배웠으며 말씀도 배우고 찬송도 배워서 하나하나 가정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저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세워지며 그 나라의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는 중에 먹을 양식을 함께하는 한 가정도 있습니다. 늘 형제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셨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 듣게 하여 주셨고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복된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가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신성의 능력으로 육체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관념으로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냐면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냐면 옆 동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목수일 돕다가 톱질 잘못해갖고 아버지한테 야단 듣는 걸 봤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아비가 요셉이고 그 누이는 우리 중에 있지 않냐냐. 뭐냐면 누이들이 시집을 갔는데 다 우리 동네 시집 와가지고 누구 집 며느리 누구 집 부인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 옆에 있고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니 형제들도 안 믿었죠.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얼마나 형제들도 조롱하고 귀신 들렸다고 집안 어른들이 와가지고 네가 미쳤다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왜요?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시겠죠? 완전한 사람이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뭔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였으면 안 그랬을 건데 무서워서라도.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막 잡아내리려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책임을 졌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 거 보세요. 배가 고프셨다잖아요. 목이 마르셨고 못을 박으니까 들어가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인간됨의 가장 큰 특징 최고로 인간됨은 죽는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 이 지는 지식을 말하는데 지혜는 최소한의 지식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식. 불의 성질을 알고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남들은 생각을 못하는데 이 나무를 갖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죽으면 참 지혜롭다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지혜가 자라가시더라. 하나님이 지혜가 자라갑니까? 이거는 완전 이단 사설입니다. 그런 식의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걸까요? 인성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데 사람됨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성경에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 알고, 이건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서 알죠. 족보를 보면 알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있죠? 천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원부터. 이 땅에 육체를 입기 전부터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나실 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니. 태어나니까 그 핏덩어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은 육체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이게 죄모 아닙니까? 그의 신성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믿기 어려서 못을 박은 이유가 왜?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못 믿어서 예수를 못 박아주는데 예수님을 신으로 믿은 다음에는 인성을 잘 몰라요. 얼만큼 인성을 가지는지 얼만큼 인간이신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공생의 내내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보여줍니다. 매우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맞습니까? 예수님 맨날 물리로 달려 다니셨나요? 아니요. 3년 내내 배 타고 다니셨어요.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어쩌다가 한번 배가 없으니까 달려온 거예요. 물리로. 배가 없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제자들이 위급하니까 물리로 달려오신 것인지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맨날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능력 보여주고 나를 믿어라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것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뭐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더라. 이렇게 세 개 요약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가르친 거였어요. 봐보세요. 제일 많이 시간도 한 번 가르쳤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성의 측면을 간과 그냥 훌쩍훌쩍 넘어뛰는 면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랬을 때 말이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대요. 신이 왜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줬다고요? 경건함으로 들어줬대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위하였으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 그러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함이 없느니라. 완전한 예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다. 그리고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이냐면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이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이거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그가 하는 일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일을 하신 이가 중보자인데 예수다 그가. 근데 그를 앞에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아론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이랬어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의 영광을 얻으심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말씀하신 이가 그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른 다음에 어떤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냐?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렀다 했어요.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했어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과 끝도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역사 중에 살았던 사람인데 표현은 거의 신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다는 것은 멜기세덱과 똑같은 성질의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뭐랍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었던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 아론 가지고 부조가 돼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 그는 수명을 가지고 살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매우 한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멜렉, 말락 다스리다, 왕이라는 뜻이고 뒤에 세덱, 제덱, 짜독.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다. 이게 멜기세덱 이름이에요. 이것을 본받거나 이 사람에게 견주거나 이렇게 비교할 만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제사장. 왕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왕 예수님. 왕이며 제사장. 유대인의 왕으로서 중보자로 죽으셨단 말이죠. 맞지요? 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셔야 이 왕이며 제사장이 되냐? 사람이어야 한다 했어요. 사람. 멜기세덱도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전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하여 사전 준비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콕콕콕 짚고 넘어가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 말씀과 61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푸는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읽었다 하지만 간과한 한 부분이에요. 그건 딱 집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므로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부어지심, 이게 권능의 부어지심, 성령의 권능을 부음받을 필요가 있었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딱 받아들일 수 있죠. 만약 이 배경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됐습니다.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이랬으면 여러분이 아마 이게 뭔 소린가 하고 10분, 20분 내내 그렇게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짧지만은 딱딱 짚고 넘어가니까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지를 안다고요. 왜 11장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렇게 말씀한지를 안다고요. 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임한다는 겁니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더해지죠?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중보자의 직무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성의 온전함과 인성의 연약함이 함께한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조화가 안 돼요. 배운 것과 그렇죠.
살아가는 실천이 조화가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덕이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들고 이것만 가지고도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그지없는데 중보자가 이게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중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정말 중보 사역의 마지막 절정을 감당하기 전에도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까? 신성 때문에요? 인성 때문에요? 인성 때문에. 바꿔 말하면 뭐 인성과 육체도 그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로 보자고요.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내려와 돕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일생에 기도하신 분이 그 기도를 못하고 천사가 내려와 도와야 됩니까? 이게 인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여 빈다 그러죠. 이게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일 동안 굶었대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나는데 이 밤마다 광야에 혼자 있으니까 짐승들이며 귀신 새끼들이며 막 예수님을 두렵게 하기도 하려고 하고 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고 당장 나가게 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던져지셨다. 시험에 던져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신성이 시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더 여러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인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 여러분 그렇게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쓰신 말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를 절대 이상히 들으면 안 돼요. 그가 육체였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말을 예수님을 함부로 말이죠. 시험을 받았단다. 이렇게 말을 나누면 제 이야기는 전혀 이상히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받냐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이 끌어당겨다가 광야에 넣고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시험했대요? 마귀가. 40일 금식기도 끝나니까 마귀가 시험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한참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험 들까 조심하라 그러죠. 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여러분, 그거를 예사롭게 말씀하셨던 분이라면 예수님께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단 말을 전혀 잘못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때도 뭐라 그랬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야 하는 육체를 가진 분이었어요. 물론 신성의 거룩함이 있으니까 천사가 종로로 하는 것이지만 수종드는 내용은 뭐예요? 그 육체됨이에요. 육체됨. 육체와 따로 떼어나서 신성만 수종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키가 자라야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됐고요. 지혜가 자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분은 일종의 시험도 통과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성이 시험을 받으셨고 인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셔야 됐고 천사를 통해 도와주셔야 하고 성령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절대적인 임재와 권능이 즉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했어요? 내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널뛰기로 더 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예, 이렇게 돼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또 다르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권능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일을 뭐라 하면 내가 했던 일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죠? 필수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죽 했으면 성경에 말해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봉사도 성령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고 목을 내놓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움이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해온 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고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일어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본성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사람의 사고의 뿌리부터 바뀌어버려요.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내면의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거듭났다는 것이죠. 성령 임하면 속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면 진짜 뭐가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히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임할 때 크게 나타난 일이 두 가지요.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와 밖으로는 권능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도 사실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죠. 나자렛이잖아요. 그의 위에 강림하신 강림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강림한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 했더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설명 혹은 6가지 설명을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7영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영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예수님 속에 뭔 일을 하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긴다고요. 바로 이 영이 또한 불신자고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었던 마귀의 짓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삼하고 원하는 영이 되죠. 이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성은 이 거룩한 신성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연합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고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6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옛날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내리셨으니 옛날 번역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같은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뒤에 보면요 동사들이 연결하는 동사들이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치며 선포하며 위로하고 일컬음을 뵙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뭐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의인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누가요? 개떡 같은 이스라엘.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던 이스라엘이 한자표 전부 다 역이 붙었죠. 역은 거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거스르던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적으로 그 일을 역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하는 일들이 촉촉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와 똑같아요. 우리 내면의 변화요, 능력의 변화요. 그죠? 능력, 이건 주심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능력을 주심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래서 중보자에 걸맞는 본성, 그 신성과 뭐라면요, 이 차이가 나지 않냐고. 이거는 인성의 연약함이 신성의 강함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성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신성의 원함을 동일하게 원하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진.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배가 안 고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자 못을 박아도 안 아팠다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거거든요.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인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며 아버지가 주신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으며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왔으며, 그치요? 내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거를 기도만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걸 똑같이 하셨잖아요.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보면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라는데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이 신성과 조화를 이루어, 이 조화라는 말을 이해하실 때 최고로 깊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보다 최고로 깊은 차원에서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오늘 이사야서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되어 중보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멋집니다. 이게 대별 크게 나누면 이 11장과 61장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61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살다 내 별 무슨 소리 다 들어보겠는데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그것도 어디서 냐면 성경에 보면 그의 고향 나사렛에 임하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는 가버나움 회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처음 하신 것도 생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갔으면 좋았을 건데 다 아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래버렸으니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번에 그 동네 가서 어제 낭떠러지를 끌고 와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즉 공생의 사역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일들마다 성령과 무슨 상관이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 시험이 있었어요. 광야 시험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 동네에 오셨겠죠. 동네에 오실 때 누가 보면 4장 16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전에는 성령의 능력 안 주면 걷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도 예루살렘 가고 갈릴리 가고 왔다 갔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걷지를 못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이거 사명을 감당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그 전에는요, 세례를 받을세, 뭐라고요? 세례를 받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바로 이것이거든요. 세례 받을 때부터 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세워진 중보자인데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공적인 하나님의 사명 부으심이 필요하지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요한도 뭐라 그러냐? 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요한이 메시아를 위하여 증거하는 광야에 외친 소리인데 문제는 자기가 언제까지 외칠 것이냐 할 때 메시아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몇 년을 더 외쳐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메시아를 봐야 이때까지거든요. 왜? 그때부터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한 거다. 그러니까는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미리 그에도 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뭐냐면 내가 임하는 것을 내 눈에 보게 해줄 거다. 그러면 그가 바로 불로 세례를 줄 자고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 그랬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대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자기 제자들한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대로 말하면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갔죠.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재밌습니다. 선생님 어디 머무십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까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잤다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날로부터 시작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자, 그가 사도가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일, 앞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성령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냐 하셨으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평범한 세례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곧 내가 메시아다. 중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신성만 가지고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만 가지고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이 성령에 완전하게 사로잡힐 때야 중보자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자기가 공적으로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할 수 있었어요. 동의되시고 아멘이 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고요.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면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수만 가지의 말로서 예수님의 육체 되심을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넓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만큼. 그것에 못 미치면 게으름이요. 그것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가르침이 돼요. 교만해져요. 그 귀신이 딱 물고 가기 좋습니다. 지나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준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께서 누구신가,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참 감사해요.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며, 가르쳐주되 바로 이 가르쳐준 성령이 그의 인성, 육체에 임하여 온전한, 즉 흠이 없는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중보의 직무를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읽으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 코미디 보듯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나니까 또 보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잠깐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들으면서 참 좋다, 즐겁다 한 것처럼 이제 이러니까 하나 더 보이는데 재밌는 거예요. 즐거워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70인 제자들을 보는데 이 자들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았죠. 그때 예수님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쁘죠. 이 기쁨마저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 안에,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 사도들이 말입니다. 바울이 특히 편지를 쓰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예수님과 항상 상관이 있다는 표현으로 이 주 안에서 우리 행하는 일이 주님을 넘어가지 않아요. 또 동시에 주의 하신 일과 관계가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거를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주님 아니란 말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그의 감정의 하나하나의 변화마저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 성령 안에서 행하잖아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성령이 분노하는 일을 분노해요. 성령이 하라는 일을 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까 가르침을 가장 많이 하셨다 그랬죠?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게 또 3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인데 이 가르침조차도 이 거듭남의 가르침조차도 예수님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준 거래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걸 가르쳐준 줄 아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 구원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준 것도 성령께서 예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는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초창기부터 말씀한데 초창기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줄 때에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뭐냐면 그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이 잘하고 성숙하다는 거 보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보면 성령께서 얼만큼 그 영혼을 사로잡고 계시며 얼만큼 소위 성화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과 무관하게는 한마디도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참 기쁘지요.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대요. 성경은 이를 미리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님 뭐라 하냐면요. 응하였다는 말이 그의 행위, 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고치라, 전하랴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응하였단 말은 뭔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도 응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게 이게 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를 고치리라, 살리리라, 인도하리라 이게 이제 시작돼서 응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 응함에서 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함은 말씀대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좀 비밀한 말 너무 또 좋지 않게 쓰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구원의 비밀하고 체육관의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성경을 보면 예수 하나님의 비밀을 그랬어요. 구원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 번역에 따라 다른데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의 비밀 중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 되어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여기 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그 신성의 영이 인성의 육체에 임하여 완전하게 하나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될 게 있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래서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중보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 일을 행하시고 또한 증거하라 그랬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이제 증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셈인데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 육체 아닙니까? 사람의 영이요 사람의 몸뚱아리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당연히 성령이 임하는데 안 가까울 수가 있나요? 그러나 가까움의 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받았냐? 그 능력 자체로 막 사람들이 보이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던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증인은 근데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고 기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니가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통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잘 아셔야 될 것은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령이 처음 임할 때 광야나 예루살렘이나 교회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70인 장로라고 향불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들인가? 각 족장들인가? 죄송합니다. 보면 뭐라고요? 다 함께 예언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메닥과 엘라신가 두 사람이 모세한테 버틴다고 안 오고 있었어요. 자기 장막에. 근데 그들도 예언하더라. 그들도 함께 지도자로 세워서 똑같이 그리 영을 줬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못마땅 해가지고 모세요, 저 두 사람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래 하신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이 정확히 120명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12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더라 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 뽑고 그 다음에 며칠 더 있다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뱀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로 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 120명이 그대로 모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랬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교회에다 부으셨다고요. 저는 그랬어요. 개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이 종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성령의 불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진짜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요. 이스라엘로 참된 이스라엘로 전제 나가기를 이것을 원합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오순절, 오순절 마지막이니까 사도행전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도 사도행전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 같이 그의 완전한 육체가 신성과 완전히 연합해서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죄에 빠진 육체도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성령의 불쏘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바람 부르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